오늘 본문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일행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을 때 반응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고 또 실천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바울의 의도와는 좀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이 메시아는 구원자는 다윗 왕 때의 영광을 재현할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은 뭐 출신도 유다 지파라고 하지만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지만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었고 또 그가 하는 말과 그가 실천하는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권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독립적인 어떤 큰 왕국, 다윗 왕 때 같은 그런 왕국을 회복시킬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고 전혀 기대와 다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목도 뭐냐면 신성모독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계속됐고 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고 그게 기정사실화되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고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그런 집단이 되는 거니까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토록 반대한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나라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3천이나 더 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경건한 유대인들도 이 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 도에 완전히 넘어가서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잠식당할 거다. 우리는 아주 메시아를 죽인 아주 불경건한 집단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절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았던 겁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능력이 있고 또 여기에 진리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고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방해하려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그것은 시기가 가득했다. 그냥 시기가 있었다, 시기가 생겼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시기가 꽉 찼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것을 왜 그들은 시기했을까요? 일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복잡 미묘한 사람의 감정이죠. 입장은 조금 다르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같은 목사로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 참 부러운 마음이 들고 부러운 마음에서 그쳐야 되는데 약간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분 설교를 굉장히 인정해주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런가라고 하면서 좀 들여다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기나 질투 같은 그런 것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시기가 아닌 평안의 사람들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심한 풍랑을 만났을 때 배 안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건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배가 광풍을 만났을 때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그리고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겠다
내가 가이사랴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풍랑이 있는 이 속에서도, 이 광풍에서도 내가 탄 배는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확신이 있었던 거. 하나님이 나와 이 사람들을 구해 주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이런 평안함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시기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소중한 선물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평강을 누리시기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자 우리는 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방인이 가겠다 그랬더니 그 이방인들이 이제 반대급부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방인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 이건 왜 그럴까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다음 주에 또 듣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지금 와서 듣다 보니까 내 형제, 가족, 친척, 이웃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음 주에 내가 그 사람 꼭 데려올 테니까 다음 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사야 65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그리고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다, 목마를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인데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기뻐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라는 것은 그 사람들과 반대의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배신하고 다른 마음 품고 이방신 섬기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너희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리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부정적인 얘기는 그냥 놔두고, 그러면 먹고 마시고 기뻐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누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식탁에 교제할 때도 나누고 또 차 한잔 마실 때도 나누고, 그러면서 계속 이 나눔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조절조절 막 얘기하잖아요. 저희 딸내미도 학교 갔다 오면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은지, 그래서 밥 먹고 해라, 밥 먹고 해라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 밥 먹으면 다 일어나 가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하든 지금 다 해주려고 그냥 막 쏟아내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는 그 자기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은 거죠. 예, 뭐 자랑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좀 슬픈 이야기, 속상한 얘기도 막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 함께 마시고 함께 먹고 그리고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그 소식들을 전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 기쁨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4편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이렇게 놓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 이것은 얼마나 귀한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많고, 통장이 아니라 뭐 지갑에 좀 돈이 있고, 아니면 뭐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있을 때 얼마나 신납니까? 전에 그
박영춘 목사님, 우리 교회 사역했던 박 목사님 아들만 셋인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마트에서 우유를 정말 많이 사온대요. 그러면 냉장고를 꽉 채워놓으면 일주일에 다 없어진대. 애들이 막 계속 먹는데 형들이 하도 먹으니까 이 막내가 이제 자기는 계속 못 먹는 것 같은, 상대적으로 적게 먹으니까.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냉장고를 딱 열어보더니 우유가 꽉 차니까 아주 흐뭇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심정이 어떤 것이 아니겠죠?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풍성함 때문에 우리는 사실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것이 풍성할 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세상에서 오는 상대적인 것 가지고는 이런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것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갖다 놓으셨는데 이거를 호시탐탐 노리고 빼앗는 것이 누구냐면 그건 마귀가 하는 거라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 하든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의 가장 핵심의 요소가 뭐냐면 근심이더라고요. 근심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거 있고 근심하는 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근심이 하나님 주신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가 근심하지만 조금 있다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만 주님이 죽으실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조금 있다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 근심보다 훨씬 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중에서도 다른 거에 계속 관심이 있고 그걸로 근심을 자꾸 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자꾸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뭐 유튜브로 다시 들을 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 설교가 뭐 그렇게 받아 적어가지고 뭐 시험에 나올 만한 정도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시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놓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근심을 만나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조건 기뻐하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느새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 그랬으니까. 세상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덮는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근심을 대신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근심하느라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기뻐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 누가 만약에 뭐 큰 소식, 야 이건 빅뉴스야 그러면서 막 전할 때 그 사람 보면 막 지지 않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도 틀리지 않으려고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달하는 사람의 자세인데, 그러나 그 소식이 다른 소식도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다. 그러면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눈은 반짝거릴 것이고요. 얼굴에는 기쁨이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기뻐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뭔가 이렇게 배웠을 때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러지만 그게 몸에 배면 나중에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운전을 할 때 정말 겁이 나고요. 등에 막 식은땀이 막 나고 그랬는데 연습을 이제 계속하고 좀 하다 보니까 몸에 배니까 이제는 운전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막 할 일도 없는데 여기에 뭐 물건 사러 가는데 걸어가도 되는데도 그냥 차 타고 막 가고 그랬어요. 운전 좀 더 하고 싶어서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럴 일이 없어요. 운전하면 하도 졸려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운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 운전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운전 연습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고 목표지에 가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고 그럴 때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겐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람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식구들이 잘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것도 기쁨입니다. 내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녹아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아까 전했던 사람들이라 전할 때 기쁨이 있다 그랬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는 제자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집에서 배달된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진다, 이런 말 아시죠? 우유, 집에서 건강을 위해서 우유 먹는데 우유를 받아 마시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진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는데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와 감동을 성도님들에게 다 전달하지 못한 것 같은 때가 있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또 주님과의 관계도 더 확실해지는 것,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서 거기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되고 다시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에스라 9장에 보면 쭉 말씀이 나오면서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잘 박힌 못,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와서 제가 언제 한번 이 말씀에 대한 잘 박힌 못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못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새꼬챙이 같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쩔 때 물건을 걸기 위해서 못을 이렇게 할 때 빼놓고는, 요즘은 그런 집은 없어요. 예전에는 못 이렇게 벽에다 쭉 걸어가지고 바지도 걸고 이렇게 비닐 담아가지고 못 걸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신방 다니면서 봤더니 거의 그런 집은 이제 거의 없고, 그냥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거리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제대로 하시거나 그러시더라고요. 못을 함부로 박지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도 못을 함부로 박지 않아요. 그러면 원래의 못의 목적은 그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 종류의 목재를 이렇게 딱 붙일 때, 이건 물론 이제 나무는 아니지만 이 목재가 서로 이렇게 붙을 때 못을 이렇게 박아서 이걸 붙이잖아요. 그러면 잘 박힌 못 때문에 이것이 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못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데 이 말씀이 못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 박힌 못과 같아서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도가 이 말씀으로 서로 성경에서는 연락된다, 이런 표현들인데 연결되는 거예요.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멀리하는 성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 그 믿음은 참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선교신문에 보니까 미주 쪽에서 그 성경 읽기 계속 하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변화 없는 성도 곁에는 성경도 없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변화가 없는 성도 옆에는 성경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를 꿈꾸고 하나님께 잘 박힌 못과 같은 그 말씀 안에서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선순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전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52절의 표현이 그거죠. 근데 원래 성령과 기쁨과 성령 그랬는데 이게 한 개 세트와 같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잠식하려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그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 안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뻐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우고 소멸시키는 분인데, 그렇게 영적으로 깨끗해진 성도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남편분들이나 아내분들 요즘 이제 맞벌이하는 가정도 많이 있으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딱 왔는데 집이 막 그냥 난장판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아이들이 막 집을 다 어지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즐겁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빨리 병원 가십시오. 그렇게 지저분한데도 즐겁고 흐뭇하고 그러면 큰일 난 겁니다. 그 막 짜증이 나죠. 내가 이걸 언제 다 치우고 또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이것도 하나 안 도와주고 나는 정말 그 막 스트레스 받고 그 상사의 그 잔소리 다 듣고 막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가족 생각해서 참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정돈되지 않은 거 보면 혼란스럽고 또 화가 나고 짜증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에 그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해 주시는 거잖아요. 죄를 소멸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로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제가 그 회개로 인한 죄사함의 은총을 많이 경험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경험했던 게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불태워 주신다, 이런 경험도 있었지만 또 저를 이렇게 하얗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는 거의 백제와 같은 상황인데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가득했는데, 저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도 조심하게 되고 또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쁨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거고, 하나님의 영은 또 어떻게 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 안에서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것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것을 전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순기능들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인 사람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번 봤는데요. 시기하는 사람들은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기회들을 자꾸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충만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거기에 더해서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이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친척, 형제,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번은 생각할 것도 없고 2번도 귀하지만 이왕이면 여러분이 3번과 같은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말씀 축제 때도 강사님,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상당 기법 중에도 의미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의 그 삶에 어떤 의미를 찾아내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을까? 나 같은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에게,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게 하셔서 나를 주의 자녀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지 않으실까?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삶이 달라지는 거죠.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비밀을 알고 삶에 실천하는 사람들,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충만함 가운데 더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더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